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식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상담학을 담당하는 학자였는데 일생 동안 그는 많은 상담을 했고 경험을 했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해결하라고 애를 썼던 분인데요. 그는 많은 경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의 기관 논문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그 사람들을 만났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중요한 원인은 첫째,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둘째,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데 있다. 사랑을 베풀면서 참 사랑을 더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돼 있는데 베풀지 않으니까 사랑도 모르게 되더라는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리며 사세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까 하는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거기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시편 90편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뭘 기도했냐?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세월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고난도 많죠. 코로나19가 세계를 앙타하죠. 미국은 10만 명 이상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별의별 일들이 많으면서 한가는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마지막 종말은 핵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을 못 잡아요. 그냥 이대로 여름 지나고 가을 가고 또 겨울 올 상황이 더 짙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하고 느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한다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위대한 신앙에 거정했던 모세는 일생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자, 이거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구원받은 것도 알고 구원받을 것도 알고 천국도 알고 영생을 얻을 것도 알고 천국에 갈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많기 때문에 현실이 더 크게 보여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누리지는 못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갈 사람이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도 내가 오늘 현재적인 삶 속에서는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자,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용은 셋이라고 제가 늘 적용합니다. 영의 작용이 있고 마음, 혼의 작용이 있고 몸의 작용이 있어서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과 혼과 몸을 늘 강조합니다.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았죠. 예를 들면 달걀을 보면 노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흰자가 있죠. 그 다음에요. 껍질이 있죠. 영은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른자 같고 마음은 흰자 같고 몸은 껍질과 같다. 그래서 껍질이 깨지면 속에 새어나오듯이 몸이 병들고 금가고 깨어지면 영혼도 그 몸에는 거할 수가 없더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누리자는 영역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뭘 누려야 되냐? 영적인 면에서 누림이 있어야 된다. 이 영적인 면의 누림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나 구원 받았는데 죄와 형벌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라면 죄와 형벌에서 건진받고 예수님이 나 대신 사망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욕망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나에겐 용서와 사죄와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믿는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또 질문해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좀 약해질 거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게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에게는 또 뭐가 중요하냐?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우리 평생토록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기도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영적으로 물론 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생명이 주관하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생명력이 있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생명력이 있으며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상황 속에 적용되어서 이제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14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1번, 2번 일생 동안, 3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야, 일생 동안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일생 동안 만족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관념으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이런 부족의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풍족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과 이 생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우리의 영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영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인 노른자에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권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이제 영적인 자유와 누림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혼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로만 살아간다면 무슨 생산력이 나오겠어요? 뭔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늘 자기를 그렇게 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옳은 겁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거라고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빛이 그렇게 어둠의 그늘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부흥운동가 빌리그램 목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여의도에서 집회했던 분입니다. 100만 명, 200만 명 놓고 전도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가, 깨져가는 가정의 90%가,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의 90%가 당장 해결될 것이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죠. 머리로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나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그 감격을 누리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지,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이고 관건이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쫓아가는 물질적 탐욕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거기에는 구원의 감격이 약하다는 사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사실, 여기에 심적인 부담과 고통과 우울과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역사하는 거죠. 왜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까? 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만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기쁨이요 감사요, 이거는 놀이다 유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것이 일의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에 가면 거기에 한용운 만해 문학관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이잖아요. 님의 침묵을 쓰신, 거기에 전관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철학을 하는 분이에요. 향토문화 그 관장도 하시고 성남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뭐 신구대에서 철학 강의도 수십 년 하시고, 근데 그분도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 자, 근제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했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직업적으로 이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면 굉장한 그 부담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즐거움으로 삼아야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부담이나 이 약간의 스트레스나 눌림으로 한다면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가사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은 놀이야 즐거움이야.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또 월급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니 감사하다. 근데 일로만 생각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자세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해석하기 나름의 인생은. 성도 여러분, 나를 구하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평생 동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뭘 지키라는 말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 공중의 허상적인 얘기인 줄 아세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이게.
오늘 말씀으로 마음의 풍성한 재능과 은혜와 주신 그 에너지들을 좀 누리며 살아라라고 다시 바꿔서 제가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대다수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행동의 결단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하면 땅 속에는 원유 주셨죠. 석탄고도 담아 놓으셨죠. 또 물도 담아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죠. 거기에 철도 있죠. 금도 있죠. 동도 있죠. 땅 속에 다 있어요. 자원을 다 주셨어요. 우리 인간 보고는 캐내서 개발해서 활용해서 너희들이 써라. 그러면 마음에도 다 주셨어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주셨고 거듭날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평화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겸손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친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웃음은 복이 와요 그랬죠. 웃음도 주셨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열정도 주셨죠. 어느 사모님이 저보고 참 세상에서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런 농담삼아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는데 열정이 있죠. 살아가는 열정이 제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죠. 지성도 주셨죠. 좋은 감성도 주셨죠. 우리 마음에 보면 살펴보면요.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 정신적 세계에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신 것을 믿고 이것을 마음에서 꺼내다가 활용하면서 누리면서 생산하면서 상조하면서 이 손이 있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평생토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얘기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반대되는 걸 심어줬어요. 어디다? 우리 마음에다. 뭘 심어줬나? 제가 몇 가지 써놨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첫째,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신이 두려워졌어요. 산에 가면 누가 제일 두려워요? 밤이 오면? 사람이 제일 두렵대요. 동물들은요 서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같은 종끼리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죄책감이 왔어요. 내가 이것을 따먹느라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습해 왔어요. 둘째, 불안이 왔어요. 불안이 오면 심장박동이 늘어납니다. 혈압이 높아갑니다. 그리고 온도 재지만은 온도도 높아갑니다. 창조주님의 조물주이신 그분의 말씀을 어겼다는 불안감이 그 중압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애로움이 왔어요. 여러분 둘이 함께 숨은 건 아니에요. 둘이 숨었어도 아담 혼자 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애로움의 한계를 느꼈어요. 자, 하와가 옆에 있어도 외로웠어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처럼 여기 수십 명의 사람이 앉아있어도 외로워요. 가족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외로워요. 아빠도 외롭고 엄마도 외롭고 자식 새끼도 외롭고 왜 그래 도대체? 마귀가 심어준 외로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긍정하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의 범죄에 의해 함께 했는데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워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범죄에 의해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교만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전능하게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해질 수가 없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하나님같이 되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러니까 두려움도 알게 되고 불안도 알게 되고 외로움도 알게 되고 고통도 알게 되고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은 하나만 있는 거 일원론이에요. 이원론이 아니야.
둘을 알면 복잡해요. 선과 악을 알면 복잡해. 선만 알으면 그냥 행복이야.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게 불행이야. 어둠과 빛이 공존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마음속에도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두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누림이 없어요. 둘을 두면 절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불순종, 다섯 번째로. 결과는 불순종이 왔잖아요. 불자가 들어가면 글과 말과 행동이 좀 이상해져요. 불순종 안 좋죠? 불만, 불손, 불참, 불경건, 불만족, 불화, 불명예. 이 불자, 안일 불자가 들어가면 전부 문제가 있는 단어로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삶도 불자를 빼버려야 돼요. 긍정과 신앙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글도 그래요. 저도 시도 써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14만 단어 이상, 20만, 30만 이렇게 영어 단어는 100만 단어가 가깝다는데 어떤 단어를 내 인생에다 취합해서 융합을 시키고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행복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변명.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이 만들어준 아내라고 붙여준 하와가 나를 꾀임으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변명은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 기금을 제가 받아서 좀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변명할 게 없는 거죠. 잘못한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선택이요 마음의 결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자,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만들어진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사람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존재는 전부 피조물이야. 세상에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우주 만물, 지구, 물고기, 짐승, 사람까지 다 피조물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잘 알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존재가 피조물인데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야. 예수 우리를 믿는 사람은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만들어졌다니까. 뭘 새로 만들어져요. 60이 넘으니까 몸만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2번씩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 새로워진 겁니까? 여러분,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존재라는 이 의식과 믿음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 거예요, 새 거예요.
새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우리가 갈 하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다 새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새 것입니다. 흠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뉴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 생활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이 전환이 없으면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쉽지 않아요. 이게 어찌 한 3, 40분에 이 누림이 되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야, 내가 새 것이란 말이야. 새 것. 새 것이란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했는데 이 오늘따라 이게 말씀이 다시 들려왔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야. 근데 왜 새로운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냐? 이건 비극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 우리 내면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으로부터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뿐만 아니라 90가지, 900가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걸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걸 찾아서 누리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수돗물을 트는 건 내가 트는 거지. 팔당의 물이 우리 집까지 와 있는 거는, 은혜가 와 있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틀어서 내가 쓰는 거는 나의 몫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게 실천이지. 그게 행동이지. 통일 중에서 최고의 통일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통일하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있는데 동독이 잘 못 살았잖아요. 어떻게 통합돼요?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잖아요. 최고의 통일은 자아통일이에요. 자아. 내 자신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 왔다 갔다 이 고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놀라운 것 같은데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연과 환경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은 최대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 황성공원 간다고 공기세 받습니까? 4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는 건데 공기세 받냐고요. 자, 가장 귀한 게 사실은 산소거든요. 가장 귀한 건 돈을 안 받아. 수도세도 있고 가스세도 있고 전기세도 있는데 가장 귀한 4분만 섭취 안 하면 죽는 그건 돈을 안 받아. 국가에서도 안 받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해 놓은 것이 자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표현해 놓은 것이 산이요, 나무요, 계곡에 흐르는 시냇물이요, 저 넓은 바다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요, 저 새와 동물들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풀 한 폭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되고, 저 잎사귀에 숨어있는 그 감나무 열매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봐야 된다고. 여행 가서도 야, 멋있다, 재밌다, 아름답다, 이것만 보면 안 돼. 그 속에서 멋있고 재밌고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반 은총을 얘기할 때 이걸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자, 또 한 번 보죠.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아니, 자연을 봐라. 이 자연이 저절로 생겼냐? 자, 그 자연 속에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로 봐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려요. 열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그 속에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나무만 보고 감탄하면 안 되고 나무 속에 계신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계곡의 절벽에 장각에 가서 내가 장가계를 보기 전에는 산을 논하지 마라. 우리나라 산 가지고 산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그 위대한 기암절벽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본다면 그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름을 보세요. 매일 달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구름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곳이 매일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술가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은 다음부터 뭘 조금씩 한 거예요. 글씨도 쓰고 사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것저것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술가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의 예술가, 생활의 예술가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이나 숲이나 이런 데 가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서 제가 해설을 해서 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소개하려고 해요.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네, 이 자연과 환경에 주시는 은혜를 나는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함께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풍성함이나 영적인 구원의 은혜나 이 세상에 보이는 환경과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이거는 모세의 기도하고 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기 위해서. 둘째, 사람이 만든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서 보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찬송하죠? 집에 가서는 뭐 듣죠? 미스터 트롯 보잖아요. 밤에 늦게까지 미스터롯보다 더 재미있다고 막 여기 계신 분이 막 하는 얘기를 들었어. 전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그거까지 못 봐. 안 봐. 가끔 유튜브로 보는데 여러분 찬양 아이고 유행가를 더 많이 들어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미스터 트롯 보는 게 범죄입니까? 아니죠. 트롯 속에서도 그 가사를 보면 그 780, 7080 이런 노래들 보면은 거의 시예요, 시. 마음에 주는 어떤 감동도 있어요. 바람이라든지 이런 노래들 보면 인생을 노래한 거 아닙니까? 다 그게 나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냥 계속 찬송만 부르고 사시는데 집에 가면 TV만 틀면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럼 세상을 떠나야지. 그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 81편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너희를 어떻게 하게? 만족하게. 뭐요? 밀을 주잖아요. 반석에서 이 석청이라고 해가지고 돌 틈에다가 벌이 집을 지어놔가지고 그 꿀을 따 먹잖아요. 세례요한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먹는 거 잘 먹으세요. 잘 먹으시려면은 기름진 음식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뭘 먹어야 되면 오래오래 씹어잡으세요. 뭐 소화가 안 된다 이제 어느 장로님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100번만 씹어보세요. 소화가 왜 안 되나. 지난번에 만났더니 요즘 한 4, 50번 씹는데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는데 이야. 음식 맛을 알려면 오래오래 치아를 쉬었으니까 오래오래 밥을 씹어서 너무너무 맛있단 말이야. 그래야 뭐 먹는 만족도 그 기쁨도 있는 거지. 소화가 안 된다고 오래 씹으세요. 100번 씹으세요. 그럼 음식이 이렇게 맛있나를 느끼게 된다고요.
다 방법을 주셨다고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원재료를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운동하잖아요.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하지만 운동할 때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할 때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노래할 때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밥 먹을 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뻐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이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누리자. 자, 옆 사람은 인사하고 정리합니다. 누리며 삽시다. 뭘 누리냐?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누리자. 내 마음에 주시는 이 정신적인 세계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자. 부정과 어둠의 것들을 끌어오지 말고 좋은 것들을 끌어다 누리며 살고 웃으며 살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에서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때 더 긍정적이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방콕 가는 사람도 많은데 공기 좋은 데서 바람도 좀 쐬세요. 방에만 있다고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기만 안 가면 돼. 클럽. 갱이들 가는데 그런 클럽 그런 데 가지 말고, 산에 가서 코로나 걸렸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좀 마음을 열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